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영광 경험하니 나 원하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니 나 원하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죽음 앞일지라도 나 주를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나 혼자 있다 느껴도 나 주를 사랑하리. 위험한 순간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죽음 앞일지라도 나 주를 사랑하리. 난 붙들네 날 붙드신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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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에 무릎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난 붙드네 붙드네 날 붙드신 주님의 사랑. 난 붙드네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자, 피셨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면, 원래 이 컨퍼런스에 들어오실 때 핸드폰을 다 반납하셔야 되는데 핸드폰들을 반납을 안 하시고 용감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을 반납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 중간에도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계속 쉬는 시간에 그걸 묵상해야 되는데 딱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딱 켜고 보면 이미 집중력을 빼앗기고 산만해지고 손해를 봐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은 핸드폰을 쓰면 안 되고, 꼭 전화 걸어야 될 때가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핸드폰을 달라 그래서 전화는 해도 집회 안에서는 절대 핸드폰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내려가실 때 우리 간사님들도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꼭 사무실에 반납해 주시고 올라오시면 좋겠고요. 꼭 전화를 해야 될 때 가면 내려가서 얘기를 하면 전화할 수는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끝나고 꼭 밑에다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컨퍼런스 주제가 깨어나라, Awakening. 하나님 이번 주제를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를 따로 했다가 이번부터는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를 같이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Awakening, 깨어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전개해 나갈 겁니다. 물론 일라이츠의 선교사는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전개해 가겠지만, 저는 이 깨어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깨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깨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지, 이걸 쭉 3번,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난다, 나는 지금 이렇게 집회에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지막 때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는 깨어나 있지 않네. 정말 깨어난 것과 깨어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할 건데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깨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지를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제 곧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관심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또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과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은 삶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관심은 더 돈을 많이 벌고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끝장내고 계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이 세상은 곧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시스템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이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이 재난의 가진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왔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속히 이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열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이 더러운 세상, 죄와 불법이 다스리는 이 저주받은 세상, 이 세상에 얼마나 빨리 끝장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거고 공식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칠판 좀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칠판 좀, 저기 우리 남자들 여기 칠판 좀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네, 여기다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장규봉 형제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2주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연재해와 함께 직접 오실 건데,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을 청산하실 그 날을 준비해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26절 27절 영상으로 봅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볼 것은 영상으로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6,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때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 남겨지고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흔들고 제거해 버릴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이 곧 오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24장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또 영상 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 피셨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뒤엎어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제사장과 백성이 당하는 일이 똑같을 것이며 종과 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같은 일을 당할 것이며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약탈당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참된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세상을 뒤흔들 때는요,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위로해 줄 것이 없어요. 직분도 안 되고요, 돈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위로해 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이냐, 선지자들은 그들 선지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심판은 우주적이고 총체적이며 온 세계에 미칠 거라는 사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이사야 24장을 보면, 이 날이 오면 임금도 백정도 제사장도 일반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이 날을 맞이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총무도 평민도 세상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원하는데, 이때는 죽음도 피해갈 겁니다. 계시록 9장 6절을 보시면, 자, 계시록 9장 6절은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9장 6절, 신약 407페이지. 다음 시간부터는 저 핸드폰 소리 울리면 안 됩니다. 핸드폰 소리 울리는 즉시 10,000원 벌금이에요. 10,000원 벌금. 자, 계시록 9장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는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자,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죽고 싶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피해가. 아모스서 9장 1절과 2절은 영상으로 볼게요. 자, 아모스서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더라도 내 손, 하나님의 손이 무덤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계시록 6장으로 가세요. 자, 계시록 6장에서는 15절과 17절입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원하는데 죽음도 피해갈 이 날이 우리 앞에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건 소설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든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에요. 계시록 18장에 가면요, 이 일이 하루 동안에 1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혹시 영상, 자,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천 왕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단 말을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자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개인도 바뀌고 다 바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는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면 하루 동안에 한 시간의 세상에 불타고 갑자기 바뀔 것, 이것이 이렇게 되면 꿈과 음악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세상이 하루 동안에 한 시간 안에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가 충돌한 그 사건이 그 예예요.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를 충돌할 때 1시간에 도시가 불타버렸어요. 이때 미국 사람들은 핵 공격인 줄 알았대. 근데 이 일들이 1시간 안에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1시간 안에 세상이 뒤바뀔 거고 교회가 뒤바뀔 거고 개인이 뒤바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깨어서 잘 준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자, 이 세상이 바뀐다 그럴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두려움에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때 잘 준비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이때 담대하게 노래하며 이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케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순간에도 일어날 거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와, 그날은 실제로 온다, 곧 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 가지 각도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날이 오면 스무라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1시간 안에 세상이 뒤바뀔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거지만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날이 즐거운 날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개입하시는 날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즐거운 날이다. 전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에게는 반응이 다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판하며 마지막에 친히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내고 지구를 새롭게 하고 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은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해? 세상은 더 발전할 거고, 더 재미있을 거고, 더 안락할 거고, 더 행복할 거고, 영원할 거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은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은행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요.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은행에다 돈을 저금할 사람은 없죠.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더 행복과 안전을 두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지.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날을 만날 때 당황과 혼동 속에서 울고불고하고 배도를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배도. 이 배도는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 없이는 이 날을 덕과 같이 만나고 준비 없는 사람은 이 날에 불행한 날이 될 거예요. 불행한 날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깨어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자, 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관심이 없는가?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요. 자, 성경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지금 제가 깨어있는 것이 뭔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들어갈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때 잘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는 자만 반응을 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알고 오셨어요. 대부분은.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일라이체 선교사를 통해 지금 다 배우고 대부분 있는데, 근데도 왜 실제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잠도, 육신적인 면에서의 잠, 도덕적 잠, 영적 잠, 다 내용이 똑같아. 자, 육신적으로도 말이죠. 자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못 잡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
깨어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자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되죠. 분당에서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죠. 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돼. 깨어있을 때만 반응을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를 의식하게 되고. 도덕적인 잠도 잘 보면요, 자, 점점 세상이 동성애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 가지 성이 떼는 거야. 성이 19가지, 20가지라는 거야. 그 중에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6번째 성이야. 그러면 그게 성이야, 그 사람. 자,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럽고 타락하고 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없지? 오해는 말고 들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동성애 때문에 막 지금 투쟁하는 분들이 있어. 또 그 동성애 축제한다 그럴 때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막 나가서 성남 사랑교회 성도들은 많이 가던데 보니까 나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 죄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그래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나가봤어? 왜 관심이 없을까? 왜 관심이 없어요? 도덕적인 면에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깨어있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뭐야?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자고. 이해가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잘 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 닿아야만 반응이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 잠자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야. 잠자고 있으면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야. 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여기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게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반응이 없이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깨울 수 있는 거야. 잠자면 나도 못 깨어나고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없어. 자, 예를 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피지마,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더불어 살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같이 참여합니다. 그건 아시죠? 이렇게 안다 그래. 안다고. 아시죠? 예. 자, 그 싸우러 나갔다가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걸 기회에서 우리를 다 죽이고 다시 사울과 화친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이때 다윗이 결국은 부하 600명과 시글락성으로 돌아가요. 시글락성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이 불타고 모든 가족이 다 포로로 아말렉 족속에 끌려갔어. 끌려갈 때 성경은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울었는데 밤새도록 울었대. 자, 영상 보여주세요. 울심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야. 자, 30장 4절을 보시면, 역대상 30장 4절,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심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괴로웠고 백성들도 밤새도록 울심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도 울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도 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그때가 되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마지막 때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을 잘 보면 30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해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시면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 다윗도 괴로움 속에 밤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 백성들로 울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서 일어났다는 거야. 이때는 제사장도 도움이 안 됐고 백성들도 누구도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님만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가 일어나면서 그 뒤에 보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7절을 가보세요. 7절에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갖고 일어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모든 걸 도로 찾을 거야, 힘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잘 봐요. 다윗이 깨어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깨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600명을 깨워서 데려갈 수 있었지, 만약에 다윗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전부 다 죽었어요. 이해가 돼요? 자,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도 두려울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 떨고 울고불고 할 거야.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 이때 깨어있는 사람은 절망에만 빠지지 않고 이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깨어난 이가 다른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는 거예요. 선두주자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백성들에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워준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워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여호와의 날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 용기를 얻고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격려를 받으며 우리가 일어나야만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준비시킬 수 있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진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배워도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왜 어웨이크닝 컨퍼런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깨워주고 싶어서, 준비시켜주고 싶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많은 사람들을 도와 많은 사람을 깨워주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집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주제가 뭐야? 깨어나라는 거야. 깨어나라는 거야. 깨어나라. 여러분은 용사야. MIT뿐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 잘 봐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대마다 나는 이조 시대에 태어날 거야, 그런 거 없어. 시대에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권이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옛날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맡긴 사명이 있는 거야. 우리를 믿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깨워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선도주자의 부르심이야. 이 선도주자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만의 부르심, 특별한 단체의 부르심이 아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배도할 때, 이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깨워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도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깨워줄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게 없어. 돈도 안 돼. 직분도 안 돼.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사울도 위기를 만나요. 블레셋이 터져라서 사울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잖아. 하나님이 위기 때 도움을 구한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친해진 사람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있습니까? 왜 떳떳하게 대답을, 성남 사랑의 교회 왜 대답을 못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니네들 지금 마지막 때 공부를 1, 2년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고들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절대 내 앞에서 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성남에 있는 사람들뿐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영혼까지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남 사랑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성남에 세워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연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고 우연히 어느 지역에서 교회 세워진 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MIT 간사님들, 이 마지막 때 그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왜 MIT에 불론받았을까? 재수가 없어서? 위대한 이 부르심, MIT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야. 선두주자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 다윗처럼 그 여호와의 날에 넘어지고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일어나서 우리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있는 영혼까지 깨워서 준비시키라고 20년 동안 MIT를 훈련시켰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만큼 마지막 때는 깨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러면 깨어 있으라. 도대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건 두 번째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어떤 모습, 어떤 상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상태일까? 자,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요, 의식이 명확한 걸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육신적으로도 깨어있다 그럴 때는 비몽사몽간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걸 얘기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면 깨어나게 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반응하게 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깨어난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로 사는 법을 계속 가르쳐요.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도 자식과 부모 생각이 다르면 부모가 권면하는 대로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자기 멋대로 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말이지,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고, 너 친구들하고 놀고, 너 그러면 백수가 돼. 이놈아. 이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안 되면 절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지 멋대로 살던 이 아이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핸드폰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에서 하던 애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고 게임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깨어났기 때문에. 자, 부모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일치가 되면 깨어나는 거야. 맞아, 엄마 말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어나니까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태도가 안 바뀌어.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가 깨어나는 거야. 이때는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가 돼야만 깨어나고 반응을 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마지막 때 선지주자의 부르심 준비하라고 얘기해도 왜 행동하지 않느냐면 깨어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아직 내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봐요. 깨어난 상태가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봐요. 이해가 되는 거죠? 꼬맹이들아, 이해가 되니? 우리 예배나 이해가 되지? 제가 이해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자, 지금 다음 세대, 어른 세대가 똑같이 지금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 예수를 믿으니까 깨어난 게 아니야. 교회 다니니까 깨어난 게 아니야. 마지막 때를 들었다고 깨어난 게 아니라 반응을 해야 깨어나는 거야. 반응을. 안경점에 가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나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은 이제 안경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를 맞춰요. 렌즈를 맞출 때 처음에 렌즈가 내 눈에 맞기까지는 안 보여. 맞기까지 자꾸 이렇게 돌려보 어때요? 머리가 띵해요. 더 안 보여요. 그러면 계속 이제 안경 전문분이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맞아. 딱 맞게 되면 눈이 명확하게 잘 보이죠. 이게 깨어난 거야.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자, 노아를 잘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족과 함께 내가 살려주겠다. 이때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 그렇잖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100년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지. 근데도 어떻게 노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헛소리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아는 이 이해가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 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세 생각이 일치가 되니까 깨어나니까 믿어지고 행동하더라 이거지. 이게 깨어난 거야. 에녹을 보면 지금 에녹이 65세까지의 삶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서부터 이때에서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아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에녹이 이렇게 삶이 바뀌었을까? 그 전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별 관심이 없었을 텐데 어떤 계기가 되어 누가 에녹을 깨웠기에 에녹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응하느냐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땅에 쳐다보지만 나를 쳐다봐야 돼. 나를 쳐다봐. 내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맞아야 돼. 그래야 깨어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깨어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유대계 전승에 보면 아담 622세에 에녹이 태어났어.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이렇게 흥미가 있는 사람은 이 앞에 계보들을 쭉 추적하면 나옵니다. 저도 다 추적해 봤어요. 622세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687세에 에녹이 65세가 돼. 이 65세 때 유대계 전승에 보면,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어. 에녹의 아담을 만나. 에녹의 아담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불행한 삶을 다 경험한 아담이 에녹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녹을 사로잡는 거야. 에녹을 사로잡는 순간 에녹이 깨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에녹이 깨닫고 나니까, 깨어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더라. 깨어날 때만 가능한 거, 깨어날 때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의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에 불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펴주세요. 자,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이 오래 있다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곧 온다, 속히 온다 그랬는데 이 종은 생각하는 거야. 주인은 오긴 오는데 오래 있다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경고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안 돼.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행동을 달리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그래, 주인은 곧 올 거야. 만약에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됐다면 준비했을 텐데, 아니야, 저 말 거짓말이야. 고독이 뭘 고도아,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데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야. 왜 이 잘못된 반응을 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할 때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지 불충성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가르쳐줘. 이거를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46, 47절 저기 보세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잠자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깨어나라 그랬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처음에는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어. 이건 뭐예요?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의 마음들이 변질되는 거야. 어떻게 변질되냐면, 현실적으로 볼 때 신랑이 오긴 오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처녀들이.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신랑이 곧 온다는 걸 알고 준비했다 보니까 점점 신랑은 더디 오고 아무 변화는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게 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현실의 유혹과 압박에 굴복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함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 처음에는 깨어났다가 점점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변질돼서 준비하던 행동들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깨어있던 자도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10처녀에서 오리석은 5처녀는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때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두주자의 부르심을 아무리 듣고 배웠어도 깨어있어야 선두주자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려고 준비하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두주자 해도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 안락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거라 이거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있어도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나는지는 열매 가지고 하는 거야. 삶의 열매 가지고.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깨어있는지 잠자고 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다. 하나님, 깨어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번에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이 기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일 얘기할 건데, 기도원을 갔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겠다. 깨어나라,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걸 얘기하나? 깨어나는 게 도대체 왜 자꾸 난 깨어났는데 깨어나라고 얘기하시는가? 안 깨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깨어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깨어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핸드폰 탁 쳐봐버려. 여러분, 골방하죠? 골방이 뭔지 아세요? 골방? 밀폐된 공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만 독대하는, 방해가 없는 밀폐된 공간. 이거는 골방이 아니에요. 누구 핸드폰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줘봐. 아니, 안 뺏을게. 줘봐. 솔직히 줘봐. 줘. 달라고. 핸드폰 누구 가지고 있어? 안 뺏는다니까. 옳지. 우리 제왕이 옳지. 자, 기도원을 가든 골방을 어디든 자기 기도실을 들어가든 이걸 옆에다 둬. 주여,
주여. 이거는요 백날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백날에도. 기도를 해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성경을 봐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이건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은 핸드폰이 없어야 돼. 골방, 하나님하고만 독대하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을 들어가야 돼. 골방을 들어가야 돼. 거기서만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만나지 않고 변화가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제왕이 너는 오늘부터 뺏겼어.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을 했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르쳐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기 시작, 감동 주시기 시작. 깨어난다는 게 뭔지,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깨어난다는 게 뭔지, 왜 내 백성이 깨어나지 못하는지, 방해되는 게 뭔지, 또 기도하다가 또 가르쳐. 얼마나 내 백성이 깨어있지 못한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심지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사람들 자체도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살려주고 싶어서, 준비시켜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왜? 깨어있지 않으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이번에 깨어나야 돼. 정말 깨어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깨어있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집회를 왜 허락하셨고, 여러분 왜 여기 왔어요? 자, 여기 오는 것도 많은 시름이 있습니다. 여기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내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시려고 초청을 해. 근데 거부를 하는 거야. 이유를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일순위가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야. 학생들은 보충 수업을 철회하고, 보충 수업이라는 게 요즘도 있나? 한 번은 내가 어느 집회 갔더니 고3애가 보충 수업을 하는데 붕해가 있는 거야. 보충 수업을 하는데 붕해가 있으니까 얘 고3애가 학교를 안 갔어. 선생님, 너 왜 안 오니? 저 집회가 있어서 못 갑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무릎 꿇고 여기를 두들겨 팼어. 보충 수업 빠졌다고. 그런데 얘가,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두주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깨어있는 삶에 대가가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항상 하나님이 뒷순이야.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래. 항상 테스트.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는지 항상 하나님 테스트래요. 하나님이 깨워주고 싶어서 이 잔치를 허락하셨는데 자기는 몰라. 지금 하나님이 오라고 잔치를 허락했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미루는 거야. 막 그래서 못 오는 거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 8세가가 집어넣은 것처럼 너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어리석은 자예요. 야곱은 연약하지만 항상 야곱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장자권과 축복권 연약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셨고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학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왜 그래? 잠자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는 거야. 깨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잘 봐요. 이제 이렇게 예배 앉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녁 예배든 수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렇게 예배 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의 혹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런 경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듣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만져주셔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뽀개질도록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통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집중이 되고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이게 은혜가 임해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깨어나는 순간. 은혜가 임해야만 깨어나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를 초대했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충 지나지 말고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깨어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여러분, 10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가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름이야. 그런데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녀들을 깨워준 거야.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처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계속 하나님께 나가 기름을 샀어. 이 기름이 그들을 깨워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기름을 사야 돼. 기름을 받아야 돼. 이 기름이 우리를 깨워주는 거야.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잘 들어봐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이 방주가 얼마나 방대한 거야.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그 순간순간의 힘든 상황을 이겨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중간중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었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잘 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럴 때 처음서부터 방주를 전부 다 한 번에 다 얘기한 게 아니야. 어느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근데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누구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께서 기다리는 자가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계속해서 노아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름은, 성령님은 우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외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깨어날 수 없고, 깨어났다가도 또 자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야.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깨어나려면 계속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름이 있어야만 깨어날 수 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 기름의 중요성을 인식 못했기에 깨어있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깨어있는 삶하고 잠자는 거하고는 마지막 때 전혀 달라.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겁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자, 요 한 절만 읽고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그 마지막 찬양이 뭔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 준비하고. 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반응할 때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온 얘기도 아니고 누구도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내가 올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내게 보이지 말라. 여호와의 날이 오면 두려워 떨 거예요. 울고불고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처럼 일어나서 우리도 깨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려면 깨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힘입고 날마다 준비해 나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성남사랑교회 성도들, 깨어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깨어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MIT 깨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깨어나야 돼. 하나님이 깨어나는 축제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깨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